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상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8절을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은사에 대한 카리스마를 좀 더 광의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너희의 그 은사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머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바울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지체 곧 성도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의 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곧 직임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직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임자가 바로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선지직이 있고요. 두 번째가 왕직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가 제사장직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직임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로서 이 선지직과 왕직과 제사장직을 그대로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몸된 교회에게 카리스마를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직임에 대한 기능들을 우리 주님이 카리스마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이 직임에 대한, 삼직에 대한 기능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직 하면은 곧 1-1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2-1은 왕직이죠. 왕직은 곧 이제 장로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은 집사라고 하죠. 집사, 권사. 자, 물론 우리가 목사가 선지자는 아니고요. 장로가 왕은 아니죠. 그 기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임에 대한 기능을 수여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에게 수여해서 이 기능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걸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셨는데요. 그 기능을 성도들에게 주어서 여전히 세워 가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주시면서 이 직분에 대한 은사를 주셨죠. 그것이 곧 예언, 그리고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는 다스림, 그리고 집사, 권사는 뭐 섬김, 또 위로하는 자, 또 뭐 있죠? 구제, 그리고 긍휼. 현재 이제 은사가 우리가 좀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가 도대체 이 목사는 왜 이걸 갖다가 2-3시간씩이나 계속 이렇게 붙들고 있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직접 이 일들을 행하시고 교회에게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 출처가 분명하게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그 분명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일을 행하면서도 기쁘거나 즐겁거나 행복해하거나 그리고 소중함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은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카리스마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하나 살펴볼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해나가셨으며 성도들은 어떻게 이것을 맡아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아니구나. 세상에는요, 안 해도 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쓸데없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 성도라 한다면, 모름지기 성도라 한다면 이 일을, 맡겨주신 이 일을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도 우리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 지금 다들 모이셔서 교회 우리가 좀 세워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이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참 긍휼한 마음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들은 참 위로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서는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는 사랑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은사가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곧 선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풍성하게 좀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먼저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실현해 나가는가? 6절입니다. 혹 예언이면 그래요. 자, 예언은 곧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예언이라고 하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그 범주를 알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직접 직통으로 계시를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요. 이사야야 해서 부릅니다. 뭐 예레미야야 선지자를 불러요. 또는 모세를 불러서 너 기록해라. 이 책으로 기록해라. 그렇게 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들을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66권의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을 선언해서 주십니다. 그 기록하게 하셔요. 그런가 하면은 오바다 선지자는 한 장의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수예요. 각각 다르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66장의 내용과 오바다 1장의 내용과 이것이 서로 비교했을 때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것이 훨씬 가치롭고 소중한가 보다. 66권이나 주셨으니 66장을 주셨으니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질적인 면에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바다에게 1장을 주신 하나님도 또 이사야에게 66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6장도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바다 1장도 하나님의 말씀, 동등한 것들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그 믿음의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66권을 66장을 쓸 수 있게 해주셨고 이분은 오바다는 한 장을 쓰게 하신 겁니다. 그렇듯이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자들,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준다고 했죠. 그때 당시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직접 계시로서 예언을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특별 계시가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하게 하고 기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직통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시가 완성되어지고 나서는 더 이상 직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66권에 다 담았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직접 계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매우 위험한 자들입니다. 그건 10중 8구 다 이단들이에요. 그리고 정통 기독교에서도 막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도 있는데 매우 그건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직접 계시가 있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뒤에다가 계속해서 기록해서 붙여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직통 계시는 이제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언이 뭐 있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다 기록을 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이 있고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또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뭐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을 읽고 이렇게 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는 매우 조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요, 이 예언을 어떻게 오셔서 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래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 직접 받아서 내게 하신 그 말씀대로 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그 분량을 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하고 믿음의 분수 이런 건 다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전하는 말씀, 그것만 전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우리에게 잘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에게 한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보면 그러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래요. 사설에 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설에 풀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물론 이제 목사들이 많이 연구하면서 그것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풀리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사설에 막 풀어가지고서는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잘못 풀다 보면은 이제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지금 이 신천지의 이만희 씨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밝은 빛이 해가지고서는 확 오는데 자기가 그걸 받아가지고서는 요한계시록을 이제는 완전히 풀어헤칠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받아가지고서는 요한계시록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칼빈도 쓰지 못한 그 주석을 항상 그래요. 칼빈을 딱 걸고 넘어갑니다. 왜? 장로교가 이 칼빈의 이 어떤 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존 교회를 까부셔야 되잖아요. 이단들은 항상 기존 교회를 까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래야 양떼들을 도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칼빈을 까면서 그 요한 그 계시록을 자기네들이 직접 이만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풀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와서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건 아주 가관이에요. 칼빈이 쓴 책 한 권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칼빈을 막 그냥 뭐라고 막 얘기하는, 들은 풍어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막 우습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기껏 요한계시록을 해석했는데 신천지에 온통 다 맞춰가지고서는, 신천지의 전신이 뭐냐면은 그 유재열 씨의 장막 성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장막 성전과 그 신천지가 이만희가 싸우면서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모든 요한계시록을 한국의 신천지에 다 맞췄어요. 장막 성전에다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걸 듣고서는 막 환호하고 막 난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니, 요한계시 2000년 전에 한국의 그 신천지를 위해서 기록했겠냐고요, 그게. 그때 당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그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최후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견뎌내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주신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 시대에 자기네끼리 막 맞춰가지고서는 짜 맞춰가지고서는 아주 인수교육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수십만 명이 몰리는 거 아닙니까? 이해 안 되죠? 왜 이해 안 됩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일찍 얘기했듯이 미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미혹의 영을 보내서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만 딱 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베드로 3장에 후서 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바울도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막 풀어서 여러 가지 편지를 썼는데 더러는 알기 어려운 것도 있더라.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무식하게 굳세지 않게 그렇게 해서 막 풀어 헤쳐가지고서는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뭐 다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 그냥 목사니까 다 알아야 돼, 다 얘기해 준다 해가지고서는 막 풀어서 막 헤쳐가지고서는 해버리면은 그래서 사설에 풀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가 그 믿음의 분수에 지나치면요, 우리가 알지도 또한 듣지도 못한 것들을 말하라고 합니다. 옛날에 아니라 구약시대 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요. 하나님께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자기가 막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보여주려고 하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요. 무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이 예언의 은사는 이미 한 부분은 이미 끝나버렸고요. 혹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 밖에 것을 전하면 안 되고 이것만 전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도 사사라이 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작업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이 시대에는 그때 당시에는 직접 하나님 불러서 계시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께 기록하신 것들을 어떠한 집단 지성에 의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해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대수인대로 하나님 뜻에 가깝게 이루고 가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어서 이런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계시가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 예언의 은사가 직접 받아서 막 기록하고 이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직통의 계시 그거를 아마 많이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뭡니까? 은사가 각각 다른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섬기는 일은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것이 곧 집사라고 번역도 되어지고요. 집사의 직무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또는 봉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봉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집사의 직무죠. 그때 집사들이 집에 다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집사를 우리가 뽑으면서 교회 이제 금전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그 직무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그 입출금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관리하라. 그래서 그 집사의 직무,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이 섬기는 일은 거기에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또 직무의 한 방편이고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광의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설명해 주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래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일을 직접 하신 분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를 섬기셨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죽기까지, 자기가 죽기까지 섬기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봉사를 한 겁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희생 없이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주일마다 우리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희생 없이 그것이 되냐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사랑 없이 되어질 수 있겠냐 말이죠. 그게 다 섬기는 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희생을 우리 주님께서요, 오셔가지고서는 직접 당신이 제물이 되어지십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직접 당시 제물이 되어져서 그 섬기는 일, 그 봉사일을 직접 하셨어요. 죽기까지 봉사하셨단 말이죠. 그러한 분이 성교회에 이런 기능을 주신 겁니다. 섬기는 일. 그걸 주셔서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가. 어떻게 그냥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마다 코로나 이후에 점심이 없어졌어요. 애찬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안 해요. 왜? 한 3년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편하거든요. 아, 이 편한 걸 우리 괜히 했네? 그래서 아예 이제는 없어지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와서 예배만 들고 가는 거예요. 교회 세워지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안 그래요.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아주 바람직하고 아주 견고한 방향으로 지금 잘 가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섬기는 일을 직접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섬기는 일은 교회 일에서만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실은 다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보여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낌없이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 동료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봉사하거나 섬기는 일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직장에서 저거 예수 믿는 자들은 아유 손가락질 당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섬기는 일이고 봉사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한 번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하나 더 죽고 내가 하나 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싫어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진짜 그래요. 제가 한동안 좀 약간 제가 이제 직장에 한번 몸담았던 게 있었잖아요. 제가 있으면서 이제 그때 목사 하면서도 그때 이제 전주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직장에 가서 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목사인지 모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저희가 와서 상담을 해요. 목사인지를 모르면서 막 상담하는 거예요. 왜? 뭔가 좀 다른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중에 이제 목사인 줄 알고서는 이제 많이 상담하고 그랬지만은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한 발 더 움직이는 거예요. 꾀를 부리고 뭐 이렇게 보고 눈치 보고 그럼 벌써 이 경영자의 눈과 이 직장인들의 눈은 전혀 다릅니다. 경영자는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목사도 그래요. 교회 오면은 다 보여요. 여러분 잘 안 보는 것 같죠?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뭐 하는지 다 보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컵 마시고서는 그냥 치우지도 않고 그냥 쓱 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분 이제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제 목사 보고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이제 다 가시면 제가 주중에 와가지고 또 한번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이런 것들이 우리 위에 이렇게 계신 분들은 다 보인단 말입니다. 직장에서.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긴 다르다 하면은 거기서 더 큰 쓰임을 받습니다. 사실은. 내가 돈을 요만큼 받으니까 요만큼만 일하겠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상이 아닙니다.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은 나중에 부는 쫓아오더라고요. 열심히 하니까는 상사 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상사 눈에 들어서 내가 잘하겠다, 진급을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일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가서 뿜어내겠다, 섬기는 일로 봉사일로 열심히 하면 따라온다니까요. 직급도 따라오고 부도 따라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좁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은사는, 카리스마는 교회 안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있고 이 섬기는 일을 잘 하시면은 가정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하겠습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부딪히고. 또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르치는 자, 곧 목사와 교사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교사의 직무, 그때 당시 교사의 직무, 목사는 하나님의 이 신앙의 원리를, 구약을 풀어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하여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바울 자신도 가르치는 그러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네가 정말 이것들을 잘 명하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또 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이 목사를 가르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정말 조심히 겸손히 가르쳐야 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선지직으로서 얼마나 수행을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선지직을 가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하, 우리가 모시는 이 성생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선지직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특별하게 딱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분이 선지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이 가르치는 기능을 주신 거예요. 주셔가지고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다 가르치는 그 은사 아닙니까? 그걸 주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해 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 목사가 없다? 교회 세워지겠어요? 안 돼요. 못 세워집니다. 한때요, 우리 노회에서 체제 개혁한다고 목사를 갖다가 부정하고 하더니만은 얼마 전에 보니까 목사 안수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존재하는 한족으로서 성경에도 이렇게 주님이 직접 주셔서 목사로 주셨는데 그걸 부정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완전히. 그 뿌리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르치는 은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못 가르치면은 교회는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한 목사를 들여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신앙이. 자유주의 신학자 목사, 자유주의에서 공부한 목사를 데리고 오면은 여러분 신앙은 다 뭘로 바뀌어요? 자유주의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잘못된 교대 이단 목사를 갖다가 싹 숨겨가지고 들어와서 이단 목사 하면은 다 이단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목사를 초빙할 때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노심초사하시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청빙위원회를 해가지고서 얼마나 하시는지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온 건가요? 이게 또 제 자랑, 제 자랑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이 목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이 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목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치는 선지자로서 가르쳤었고 그 기능을 교회에게 주어서 목사로 세우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로하는 자입니다. 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하라는 것이죠. 위로하는 자.
이 위로하는 자는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 그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타나는데 그 은사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다른 분들도 다 위로의 은사가 있지만은 특히 이제 이 권사님들이 위로의 권사로서의 그 은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위로할 수 있는 분들은요, 물론 신앙적으로 탄탄하게 세워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많이 겪으십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위로함을 받고 그러한 분들이 위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려움도 겪지도 않은 분들이 또 이렇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려움 속에서 위로함을 받지 않은 분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메아리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특별히 권사님들을 우리가 이렇게 선출할 때는 그분의 살아온 과정을 우리가 다 면면히 보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사회생활 하시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분들, 그 어렵기도 하고 고난도 많이 당하시고 이런 분들이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체험도 하면서 위로를 얻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와서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서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죠. 손 하나 쫙 잡아주면서 아이고 우리 성도님 어깨 들여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은사가 바로 위로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어요. 예수님 이제 막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로가 뭡니까? 곧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였어요. 메시아가 위로자라는 뜻이죠. 위로로 하러 오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해서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참 위로자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그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위로해 주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위로해 주고 계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처럼 큰 위로가 어딨겠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이런 위로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 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도들을 가해서 환난 당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의 지체가 머리가 승리하셨는데 우리 몸이 어떻게 따라가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승리할 것입니다. 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 우리 헌법책에 장로교 헌법책에 보면 권사의 직무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 궁핍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제하는 일이죠. 또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권사님의 직무입니다.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는 일,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이고요. 위로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분들. 그러니 환난당한 교회를 만났을 때에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얼마나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권사님들이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래, 성실하다. 관대함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제하는 자가 구제를 하면서 자기 개인의 어떤 명예 또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제하면서 자기 명예를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때 당시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자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었어요. 또 구제하면서도 아까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까워하면서 막 구제. 그걸 할 바에 안 하는 것이 낫거든요. 막 아까워하고 또 인색한 마음에 그렇게 이끌린다고 한다면 이 구제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제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것이다. 본질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난 잘못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는요, 특별히 집사의 직무입니다.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집사의 직무로서 나타나는데 헌법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책에 보면은 집사의 직무로서 구제를 집사들이 주로 해 나갑니다. 근데 혹은 이 집사의 이 구제를 해 나갈 때에 개인적인 구제가 있고요, 사적인 구제가 있고 또는 어떤 공적인 구제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구제에 우리 모든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실 오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지만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던져서요, 당신의 그 부유하심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구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했던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부유하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천국의 그 기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거보다 큰 부여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부여가 어디 있어요? 정말 지금 정말 왜 부여하면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냥 돈 이거 세지 마시고요. 보이는 것만 그 부여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부유함을 우리에게 그냥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가난했던 우리들이 얼마나 부유함을 누리고 있냐 말이죠.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제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도 구제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절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기 구제해놓고 나서 와가지고 내가 구제했다고 막 떠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니까. 아버지가 다 아셔요. 구제하는 자들은 다 아신단 말입니다. 저 녀석이 저렇게 구제하고 있구나. 몰래 가서 구제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은사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 구제하게 할 때는, 구제하면은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신단 말입니다. 근데 다 드러내고 구제하는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은 거예요. 또 공적인 구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처음에 이제 구제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7을 택하나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 그래서 7 집사가 처음 초대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구제에 힘을 쓰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 성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헬라파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히브리는 잘 아는데 헬라파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제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원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구제할 때는 뭐 하라? 성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성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그렇게 정말 나누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실하면 꼭 정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래요. 다스리는 자.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돌보다, 인도하다, 또 관심을 갖다, 뭐 이런 표현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동으로만 이렇게 막 그냥 나타나는 부지런함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지런함 속에는 그 마음의 진실됨 뿐만이 아니라 열정적인 그러한 것도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책에 보면은 그 장로예요. 다스리는 자를 장로의 직무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권면해야 된다. 장로님들은 도리 오해, 곧 교리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서 그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사실은 실력이 있어야 되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고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권면도 해야 됩니다.
가끔 성도들이 이단들에게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이거 이러지 않습니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장로님들이 딱 불러놓고 아니야 성경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서는 2번, 3번 했는데도 권면 듣지 않으면은 그것은 이제 권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패를 성도들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분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혹시 도덕상 부패가 있어지면은 장로님들이 가서 그것을 갖다가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도덕상 부패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먹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장로님들이 도덕적으로 많이 부패해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지는데 그래서 장로님들은 도덕적으로도 정말 이렇게 부패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권면할 수 있고 또 교인도 신방하여 위로해주고 교훈해주고 또 간호도 해주고요.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해주는 일 이것이 바로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이거 모든 일들이 사랑이 없으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다스리지 않고 자기 혈기로 만약에 다스린다? 교회는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장로님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스리는 자 우리 예수님은 이 왕직으로서의 어떻게 오셨는가? 이미 마태복음 2장 6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그래요. 곧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 말대로 예언대로 다스린 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시 이 다스림을 이 기능을 왕직의 기능을 교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에서 떠날 때에 에베소에 있는 모든 그 지경에 있는 감독자를 모아서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항상 조심하라는 것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감독자가 곧 장로, 목사 다 그때 당시에는 함께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보살피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보살피다고 하는 것은 돌보다 하는 것이죠. 보호하고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의 그 직임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잘 권면해주고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래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교회가 배나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장로님 뽑아놓고서는 니나 내나 뭐 다 은사 똑같은데 뭐 다 수평적인데 뭐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스리는 장로들. 근데 잘 다스리는 장로예요. 전제가 또.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또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죠. 혈기로 다스리게 되어지면 또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치고받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사랑으로 정말 잘 다스릴 때에 배나 존경하지 말고 존경할 수밖에 없죠. 존경하게 되어지고. 말씀과 가르침의 수관이 이르기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다스리는 뿐만이 아니죠. 또 마지막 긍휼을 베푸는 자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즐거움을 할 것이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궁핍한 자들이에요. 그 긍휼을 베풀 때에 즐거움을 해야 됩니다. 도움을 받는 자들이 막 이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막 얼굴 찌그러뜨리면서 막 억지로 하는 것처럼 하면 그것 좀 불편한 것이 어딨겠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자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특히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좀 돈이 있으니까 좀 뭐 긍휼을 막 베푼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 때도 정말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혹시 긍휼을 받는 자들이 모욕감을 느끼지 않는지 언어 하나, 말투 하나, 행동거지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지혜로움입니다. 왜 즐겁게, 그럼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왜 즐겁게 해야 되는가? 그 즐거움의 그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 긍휼함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2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해서 얼마나 긍휼함을 여기셨는지,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먹이시고 무리들을 보호하시고 무리들을 갖다 살펴주셨단 말입니다. 그 기능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집사나 권사들에게 주셔서 그 긍휼함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받은 자들이 정말 할 때는 즐거움을 해야 됩니다. 즐거움으로. 자, 이 모든 각 은사를 주셨어요. 이제 아시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왜 주셨는가? 그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았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그 동기가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 명예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면은 이 다음에 장로가 되겠지? 이거 하면 내가 집사가 되겠지? 이거 하면 내가 권사 되겠지? 그런 자기의 명예 획득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왜? 이 직분 자체가 명예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명예라든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해나간다. 그래서 몸에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이 은사가 다 협력해서 교회를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모든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고 또한 그렇게 해서 세워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거는 뭐예요? 과정입니다. 그 교회의 유익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교회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뭐예요? 이거는 이게 수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은사에 따른 이 직분들은 제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적어놨지만은 이 은사는 수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수직이 있어요. 사장, 부장, 대리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런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입니다. 수평적인 은사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집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 목사들, 이 모두가 서로가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게 수평적이니까 니나 내나 다 똑같다 이게 아니에요.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선을 믿음의 분수의 선을 넘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봤거든요.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카리스마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카리스마를 통하여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대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름답고 견고하게 진리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은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지금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존귀하고 귀한지를 여러분의 마음을 깨닫고 내게 주신 이런 것들을 감사해하면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이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 칭찬과 존귀함과 영광을 받는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